습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지 이 강대상에 서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참 우리 이것이 함께 앉아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들과 함께 이것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에 제목을 잘 안 붙여요. 네. 그런데 오늘은 붙여봤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 네. 무슨 드라마 생각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자, 한참 지나긴 했지만, 전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생활이란 무엇인가? 네. 그리스도인은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이라는 단어도 알잖아요. 살아가는 거죠. 네. 살아가는 건데,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가겠습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챗GPT에게 물어보는데, 그냥 저는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의 앞에서 우르르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 상태에 있음. 헐, 되게 무겁지 않나요? 네이버 이렇게 알려줬어요. 초월적이고 위대한 대상 앞.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받드는 마음으로 어떻게? 삼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저의 삶은 어땠습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경건. 참 잘 쓰지 않는 말 아닌가요, 요즘에? 예. 그 세대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저의 나이에서 한 3, 4년만 하더라도 세대차가 느껴지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공익 친구들이 있어요. 20몇 살 되는 애들이. 그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제가 또 세대 차이를 내가 당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이란 말을 잘 안 들어봤어요. 요즘 애들은. 죄송해요. 우리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인 것 같아요. 또 젊은 친구들에게 또 경건이라는 말을 잘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하면서 경건이란 무엇일까?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는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조금 생각해보고, 또 이게 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또 같이 회개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행동들이 교정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은 언제 경건해야 될까요? 특세 기간에만 경건합니까? 아니면은 특정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매 일상이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더 경건을 막 폼잡고 힘주고 있다 보면은 경건해지나요? 아니면은, 그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연수가 차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올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 5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이 뭔가 얼추 알겠는데, 제가 이제 10대 때, 이제 중학생 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이렇게 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오늘부터 경건한 생활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 버스를 딱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생활 뭘까 했더니, 성경 읽어야겠군. 이러면서 이제 읽지도 않는 성경, 집에서 절대 안 읽는 성경을 이 교회 버스에 탁 앉아가지고 이제 착 피고 있으니까 어떻게? 집사님들 전선에 지나가면서, 어이구, 우리 시용이가 성경 읽는구나.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글자는 안 들어와요. 또 오시네, 또 칭찬 듣겠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엄마가 툭툭 치면서 집어넣어라. 이런데 그런 거 아니다. 왜 그래, 엄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도 그래요. 그죠? 예, 그 일맥상통함이 있어요. 경건이라고 우리 착각하는 거는 누군가가 평가해 주는 것이 경건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 예. 저런 모습이 경건인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많은
제가 요즘에 이제 감사하게 기회가 생겨서 상담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절 겪었던 것 같아요. 한 30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좀 어휴 홀리하네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어휴 믿음이 좋아 보이네 뭐 이런 말 듣고 싶기도 하고, 세상 뭐 유능해 보이네, 특히 저는 그런 거 약했는데 실력 있네 유능하네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 섭섭이가 찾아와서 시험들 혼자 셀프로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마귀가 안 와도 혼자 뭐 시험 들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경건에 필요한 요소일까? 성경은 우리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기 우리 본문을 잠깐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침침한 놈이긴 하지만, 자, 네,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저기서. 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6장 1절에 첫 서두가 딱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탁 찔러버리는 거죠. 그죠? 저 같은 모습. 교회 버스 안에서 책을 탁 펴면서 헐리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라는 거예요. 경건의 평가란 말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누가 평가해요? 경건은 뭐 점수 매깁니까? 근데 경건? 누구에게 들으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제에 그냥 첫 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탁 박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은근히 보이는 거에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자, 헌금은 어때요? 헌금. 민감해. 잘못 건드렸나요? 헌금 어때요? 헌금. 나 돈 없는데. 막 그러면서, 저 이야기만 할게요. 그러면. 자,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색깔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남이 공개적인 데는 어떻게 돼? 색깔이 좀 더 여성분이 들어가요. 이렇게. 아니,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제 동기 전도사가 이게 전도사 시절이에요. 이렇게 막 우리는 뭐 티격태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련회를 하다가 시험 든 게 있다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 평소에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다른 데서 이게 막 팍팍 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수련회 또 신방을 오신대네.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막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막 하고 왔었는데 세상에 빈손으로 오더래. 그리고 심지어는 재정도 없는데 겨우겨우 간식을 했는데 그 간식만 먹고 가버리더래. 그 되게 밉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뒤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장로님, 저 장로님은 말이야, 큰 데서는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하고 작은 데서는 안 하나 보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사실은 큰 데서는 뭔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기부하는 것도 왠지 막 누구 이름 받고 막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름이 없고 정말 이게 음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에서 자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싸우는 거야, 이 안에서. 명예욕이죠. 막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하고 평가를 막 받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왜 그러냐면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신앙생활, 일상적으로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도 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제 6장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에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길을 가든 말든 간에. 안에 있으면은 그 시간 안에 하고 바깥에 길을 가다 보면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길을 가다가 딱 그 기도 시간 되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때서, 그죠? 정해진 율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 일부러 재는 거야. 내가 요 시간에 나가면 길에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그 딱 지점에서 어떻게 돼? 저기 딱 기도 시간에 딱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밖에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겠죠. 내가 딱 기도 시간 했네.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시작과 근원은 뭐냐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골방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냐면은 은밀한 곳인 거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 남이 보지 않는 곳이라는 건데, 이 골방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을 하게 되면은 뜻이 한 3가지로 이제 나와요. 더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음식 창고, 식자재 창고로 나오고요. 2번째는 침실로 나오고요. 3번째는 내실, 이너룸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침실과 내실 이런 말은 좀 우리에게 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창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헛간 뭐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왜 창고가 은밀한 곳이냐? 냄새 나고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는 로마의 피지배를 받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식구들이 먹을 거는 어떻게 돼? 숨겨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나만 아는 거지. 나랑 엄마만, 아빠랑 엄마만 아는 거지. 더 알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비밀스러운 곳을 빗대어 말한 것이 바로 골방이란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대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큰데 다 보이는데, 그게 골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 그 자체가 바로 골방이 되는 거지, 꼭 물리적으로 딱 사방이 막혀서 나만 딱 있는 그곳,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 이걸 또 하면서 또 찔렸어요. 청년회 때는 어땠어요? 나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성전에 혼자 가서 저녁에 막 퇴근 후에 일과 끝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 먹으면서, 그죠? 150원짜리. 돈 받을 때는 200원. 와, 씨. 어떤 담임 목사님은 300원짜리, 300원에 탁 하면서 플렉스 하시더라고.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 나는 150원짜리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은혜로웠어요. 안 그랬나? 나만 그랬나요? 그런 골방이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더 많이 성전 가서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지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데. 안 그러려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저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은 평가받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야. 누가 나를 평가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는 것. 그게 오늘의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저예요, 저가 올해 딱 50대거든. 20대 때, 열심히 성령 받고 신앙하던 제가 딱 50대거든. 근데 자꾸 이게 좋은 말 듣고 싶고, 평가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달라지면은 이게 심리적인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식성도 바뀌고, 욕구도 바뀌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명예욕인 것 같아요. 좋은 말 듣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6장 1절에서 시작 자체를 그냥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나만 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야. 기도가 뭔데요, 도대체? 기도가 뭔가요? 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화인데 굳이 새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밀하다는 말 자체가 또 사실 우리나라 정말 잘 안 맞아. 은밀이라는 말보다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걸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은 있잖아요.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게 또 통성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순복음 사람들 보고 또 정죄할 때 이렇게 정죄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누가 통성기도 하라 그래. 이러면서 맥락을 보고 성경을 적용해야 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오픈된 데서 우리 운동장에서도 기도해요. 그죠? 기억나요? 이렇게 상암 운동장 빌려갖고 성회할 때. 그럼 거기서도 골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그곳 자체가 바로 마음의 골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동안 골방을 찾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더불어 물리적으로는 말고라도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 골방을 이제 찾아가는 귀한 또 시작이 우리 한빛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돼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너무 이러면 안 되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사람에 대한 존중은 하되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 주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비굴해질 필요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기조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참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살다 보면 나를 꺾어야 될 때가 있고 내 믿음을 꺾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나만 비겁한가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은 갚아주신다는 표현을 해요. 네, 갚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우리 월급 주는 사장님이 나를 갚아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보여. 내 상사가 날 평가를 해줘야지 내가 승진을 하니까. 그러니까 갚아주시는 이는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고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이시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주의란 말 많이 듣긴 하는데 또 너무 이거를 모르고 자라는 세대들이 요즘 또 많이 생깁니다. 특히 어디를 많이 보게 되면은요. 입시철에 원서를 쓸 때 애들에게 물론 걔네들이 한계가 있죠.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헌신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의 그런 경험이 적죠. 상대적으로 연수가 짧으니까. 그죠? 네, 우리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애들은 더 하죠. 근데 더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원서 쓸 때 이렇게 세상의 이치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한 것만큼 또 써라.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은혜를 바라고 또 써라. 근데 요즘은 은혜를 안 바랍니다, 애들이. 실제로 그래요. 딱 이지적이에요. 자기 한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계산돼서 딱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걸 또 지적하고 해야만 돼 이러면 이제 꼰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 경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안 해봤다라는 것, 부모가 잘못한 거. 내가 저도 자녀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니까 세상의 평가를 눈치 보고 신앙을 굽히고 떠나고 이러한 거 없이 하나님만 줄곧 보고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더라고요. 기도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와, 우리 자녀는 나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아지고 그냥 크게 하나님 쓰임 받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죠? 근데 그만큼 중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지적인 세상과 참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더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를 체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막 차고 넘치는 교회, 지역사회, 한국, 세계가 된다면 분명히 이 지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모로서, 목사로서, 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평가에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는 그러한 삶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